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의 매인 삶, 성령의 매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무언가에 얽매여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작게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매여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어떤 사회 공동체 가운데 얽매여서 살아가고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큰 범위로 여기자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법과 제도,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얽매여서 살아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의 어떤 생활 모습이나 또 수준에 맞춰서 그 삶을 살아나가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녀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해 나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매여서 살아나가는 사람은요, 이 책임과 사랑이라는 끈에 묶여져서 가정으로서 살아나가게 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상사의 평가랄지 자신의 업무 실적, 성과에 매여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매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다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나가기 마련인데 무엇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은 무엇에 매여서 사는가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돈에 매이면 돈이 인생을 끌어나갈 것입니다. 또 두려움에 매여 있다라면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아서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에 매여서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혹은 무엇에 매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매인 삶, 성령님께 붙들린 삶,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며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성령님께 매인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인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동안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로마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로마의 환경에서 자란 줄 알았는데 성경 어디를 읽다 보니까는 또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서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자부심이 강한 아주 그런 강한 집안에서 자라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로 꼽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다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게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이 바울은 지성과 학문으로 탁월했고요, 또 젊은 나이에 이미 아주 촉망받는 바리새인으로 잡아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자로서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처럼 바울 그는 스스로를 아주 의롭다 여기면서 나는 아주 본이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요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에 앞장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께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모였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함께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그것에 동의를 하였고요, 교회를 멸하기 위하여서 여러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 그의 출신과 배경 가운데에 또한 그의 열심 가운데에 율법에 매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와 종교적인 열심에 매였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권력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매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열심에, 잘못된 열심에 매였던 이 바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불현듯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주 정말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잘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은 그의 열심을 따라서 교회를 박해하고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자 다메섹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정말로 불현듯이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원했던 일도 아니고요, 바울이 꿈꾸었던 일도 아닙니다. 바울이 얻고자 애썼던 일도 아닙니다. 그저 성령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하심 아래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렇게 만난 바울은요, 성령님의 택하심을 받은 바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성도를 붙잡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가며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성령의 택하심을 받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 자신의 의와 열심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가장 올바른 길이요 가장 합당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에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었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 그 때도 다르고요, 장소, 시기도 다르고 또 그 방법도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면은 사실 뚜렷하게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택하신 사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치 바울에게 불현듯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은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또한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고 그냥 흩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오래도록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택하신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늘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바울은요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 배경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고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발걸음을 전도 여행으로 내딛어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이 바울을 택하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꼽자라면 그가 아시아가 아닌 이 마게도냐로 나아가게 된 사건일 것입니다. 바울은 늘 이 복음 증거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성도로서 세우고 또 그들을 함께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앞장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가 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에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그곳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의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와중에 환상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나아가서
완전히 다른 장소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고자 아시아로 나아가고자 했던 이 바울은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돌리셔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즉시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마게도냐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 주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열심히 나아가는데 갑자기 불현듯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근심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물론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평안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평안히 기대함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합당한 길이요, 가장 올바른 길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복된 길이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온 인생을 살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지막 역시도, 그의 삶의 마무리 역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멸시와 공격을 당해 왔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요, 이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후송하게 되는 그 과정이 우연히 어쩌다가 운이 안 좋아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나아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우리 사도행전 21장 11절로 13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핍박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로마에 가서 그가 순교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결정과 바울의 그 발걸음을 이렇게 만류합니다. 바울,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붙잡힙니다. 해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 길을 피해 가시죠. 다른 길로 가시죠. 다른 선택을 하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이야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일 수 있죠. 위기를 피하는 것, 자신의 안위를 찾아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면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딱 한 번만 다른 길로 가면 안 될까? 정말로 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을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닐까? 나는 도저히 그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더욱더 분명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없도록 명확하게 그 길을 비추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주님, 이제 우리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길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또 안위를 쫓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모든 발걸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많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의 삶 가운데 맺게 된 열매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가 나아갔던 여러 장소, 여러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도요, 빌립보에도요, 고린도에도요, 또 데살로니가에도요, 많은 복음의 공동체가 탄생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 성경 말씀에,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울이 남겼던 서신서와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록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 소망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순종하여서 나아갔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방으로, 온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순종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는 여러 결박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그의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 곁에는 많은 제자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 또 누가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들어 세웠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순교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나아갔고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했고 로마로 후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도록 결박되어 있다가 결국은 끝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또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열매 맺고 남게 되는 순교의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특별한 예정하심과 특별한 계획하심과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모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하심을, 그의 계획하심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발맞추어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이루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사내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뭐 이제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활동이 제한되었다가 조금 자라나서 걸음마를 하고 걷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얘네들이 이제 뭐 집안에 있기를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밖에 나아가고 싶어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저기 막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아직 뭐 지각이 부족하니까, 불편하니까, 또 자신들이 어느 길로 나아갈지 분명하지 못하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이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키울 때는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 미아방지 가방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아기들 가방이에요. 아기 등에 메어주고 끈이 달려 있어요. 그런 게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뭐 아이가 뭐 강아지도 아니고 저런 거 메어가지고 다니면은 좀 보기가 안 좋다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 어쨌든 이제 서양에서는, 영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저걸 메어 가면은 아이가 이제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안전한 데까지는 마음껏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붙잡으면 되니까. 안전한 길로 가면 부모가 따라갑니다. 위험한 길로 가면은 딱 붙잡아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답답해요. 나는 저기로 팍 뛰어나가고 싶은데 이게 매여 있으니까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막 싫어하고 가방 매자 그러면 답답해하고 풀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뭐 하루 이틀 열흘 한동안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집안에 있는데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외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끈을 이렇게 아빠한테 내밀어요. 아빠, 이거 메고 이거 들고 우리 나가요 라는 의사표시를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매인 삶이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령님의 매인 삶은요,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안전한 삶, 가장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게 기억하면서 늘 더욱더 성령님께 굳게 매이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르는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나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붙드사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옵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께 매인 삶, 성령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감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33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와 또 축복 성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이영웅 대표 총회장님을 위하여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호주에 또 선교 사역 성회를 감당하러 또 출타 중이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넣고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주여 세 번으로 찍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